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유행했던 공포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강시 영화입니다. 강시 아세요 혹시? 네, 중국 귀신이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다니면서 숨 쉬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은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다 도망칠 수밖에 없는데 영화에 나오는 도사가 있습니다. 도사가 강씨의 이마에 부적을 탁 붙이면 이제 그 순간부터 강씨는 움직이지 않고 그 도사가 이끄는 대로 이끌어 가지게 됩니다. 다 어렸을 때 이때 한참 유행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 이제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영화를 연천에 살 때 이렇게 봤었거든요. 화장실이 저쪽에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런데 그때는 참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또 괜찮아졌어요. 근데 제가 정말 중국에 가게 됐잖아요.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혼자 한 2달을 혼자 지내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너무 이제 마음이 적적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가족들은 다 한국에 있고 제가 먼저 가가지고 거기서 지내는데 뭐 따로 그 당시에 집이 먼저 얻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이렇게 2달 정도 지낼 때 이제 뭐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영상을 보다가 강시가 나온 거예요. 아니 그때부터 왜 이렇게 무서운지. 자. 하여튼 그때부터 참 마음이 또 더 불편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 소중한 이 예배 시간에 무슨 이런 귀신 얘기를 하고 그랬냐면 오늘 이제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돈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온유에 대한 내용들을 정돈하면서 제가 많이 생각이 났던 게 이 강시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자, 최근 우리가 몇 주간 함께 어떤 내용들을 보았냐면 교제에 대한 내용들을 보았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와 형통의 그 복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그 삶이 사실 주님을 닮은 삶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 삶은 쉽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버겁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특히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런 나를 대하는 세상의 태도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이런 거예요. 나는 말씀을 기억하고 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거룩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배려하고 양보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그게 교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형통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런 나를 대하는 세상의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배려를 해주면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차 우리를 바보처럼 벨도 없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귀찮은 일은 나에게 막 던지고 자기들은 편한 것만 골라서 하고 나는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를 바보처럼 여기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원래 저래.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다. 네. 그 말을 듣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화가 나기도 하고 한 방 들이받고 난 그런 사람 아닌데 나 그렇게 웃은 사람 아닌데 이런 거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는요 자신의 인격이 무시당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정돈해주고 싶은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순간에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 그게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 우리가 지켜야 할 태도와 그 중심은 온유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삶의 태도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지를 정돈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봤잖아요. 마태복음 5장은 팔복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 뭐 하나씩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에 잘 와닿습니다. 그런데 5절은 조금 특이해요. 5절,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고 정말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전도사 때요, 이제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을 신청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온라인으로 다 신청을 하거든요. 서류들을 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도착했는데 이미 줄이 3층까지, 근데 그 공간이 뭐 요만큼인데 3층 이런 게 아니라 엄청 넓거든요. 근데 뱅글뱅글 돌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3층까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오늘 안에 할 수 있을까?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누가 내 앞에 딱 껴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온유하면 어떻게 돼요? 네? 그 신청을 못 합니다. 온유해지면. 누가 껴들면 저기 뒤쪽으로 가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안 그러면은 내가 신청을 못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한 사람만 껴들겠어요? 또 다른 사람 또 껴들고, 아까 말했잖아요. 한 번, 두 번 하면 계속 한다니까요. 예. 그리고 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참, 그렇게 하면요, 오히려 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 돈 버는 것도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양보하잖아요. 온유해지잖아요. 그럼 그거를 내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나만 손해만 보고 밀려나게 되는 게 사실 우리가 아는 온유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먼저 온유라는 단어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 사전적으로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럽다, 성품이 너그럽고 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 아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평가를 받은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냥 대놓고 이 사람은 온유해 라고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근데 누구냐면 모세와 예수님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우리가 방금 본 그 사전적 온유하고는 조금 달라요. 모세는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이죠. 이미 온유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예. 나중에도요, 너무 화가 나고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 대고 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반석을 2번 쳐가지고 이제 물이 나오게 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은 어떠시죠? 예수님도 이거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예. 그 시장에 가가지고 막 상을 뒤엎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예. 예. 막 상을 막 뒤엎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최고 난이도, 최고 수위의 욕이에요. 예. 우리로 하면 뭐, 삐, 이런 거예요. 이해되죠? 예. 삐, 그거란 말이죠. 예. 왜냐면요, 유대인들은요, 모세 오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었어요. 모세 오경을.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뱀은 어떤 존재냐면 모든 죄와 불순종의 근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으면 이거는 우리로 하면 삐 그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게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한 가지 더 볼 것은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또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땅에서 땅을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네.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어떻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질 못하죠. 하나님 나 거기 들어만 가게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도 하나님 그거 거절하시죠. 아니 온유한 사람은 복을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온유하다고 한 두 사람은요 정말 땅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정돈해야 하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온유를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약속을 어떻게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할까요? 자, 먼저 온유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사람 손에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이에요. 야생에서 자랐어요. 근데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길들여 놓은 상태, 요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저희 집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좀 얘기를 하면요, 한 번은 족발을 먹고 이제 뼈다귀가 남아서 이제 줬어요. 그런데 이게 막 엄청 막 갉아먹더라고요. 근데 이게 부러지거든요. 이게 이제 뼈가 부러져서 확 생겨버리면 이제 자그만 강아지는 게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뺏으려고 이렇게 뼈다귀에 손을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조그만 놈이 평생 제 손에 길려진 그 강아지가 이게 야생에서 산 것도 아닌데도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야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야생동물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항상 그 야생이 남아있는 거죠. 네. 앞에서 말씀드린 강씨 얘기도 했잖아요. 강씨가 부족 붙였다고 다 괜찮아지는 거 아니죠. 다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사람 죽이고 다니잖아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네. 내면에는 여전히 거친 본성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무언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제되고 있는 상태,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원래부터 착해가지고 그래 난 괜찮아 너 먼저 해, 요렇게 온유가 아니라 내 안에는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무언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제되고 있는 상태, 요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셔요. 평안하고 좋은 상태에서 보이는 부드러운 그런 태도, 요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억울함이 자신에게 덮쳐올 때 내 안에 악함과 야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언가에 의해 다스려짐으로 인해서 나에게서 나오게 되는 반응, 그 모습, 그거를 온유라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는 원래 온유한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를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민수기 12장 1, 2, 3절 여기에 나오거든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12장을 봤거든요, 민수기. 근데 11장을 보면요, 백성들이 원망해가지고 모세가 엄청 힘들었었어요. 모세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모든 짐을 자기 혼자 감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힘들다고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이때 원래는 가장 가까이에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아론과 미리암,
이 형제들이 도와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모세를 사람들이 막 비방하고 원망하고 막 이럴 때 모세가 혼자 막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힘든 때 사실은 미리암과 아론이 도와줬다면 조금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미리암과 아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일들을 해결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그 일들이 다 해결하고 정리하고 상황이 이제 좋아지니까 그 다음 장에 바로 이 일이 나온 거예요. 모세를 걸고 넘어진 거예요. 명분이 뭐냐면 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 이거였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명분은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모세의 지도력과 권위에 대한 시기, 불만, 이것이 드러난 거예요. 저 같았으면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나를 내 제일 가까운 곳에서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내려주셔서 같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어려울 때는. 근데 이제 좀 괜찮아지니까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그들의 모습, 정말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 미리암을 스스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나중에 이 일 때문에 나병에 걸리거든요. 나병에 걸리자 하나님께 그를 고쳐달라고 부르짖어 기도까지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의 힌트가 2절 끝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그 공격하는 말, 그거를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모세를 공격하고 있을 때 정말로 모세는 아무도 자기를 또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표현이 굳이 3절 앞에 나오지 않아도 사실은 내용들이 다 연결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설명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렇게 정도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온유하게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보시고 그에게 악하게 한 사람들의 악함을 확인하시고 갚아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어도 온유를 짜내서 참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라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반대로 돼 있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사실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모세의 온유가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모세의 온유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인내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반드시 움직일 것을 확신하였기에 그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모습 속에서는 온유로 등장을 했던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멸망받는 자인데 그런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은 질문이기도 한 거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임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내 삶에 온유를 채워가는 거야. 하나님은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 이 메시지는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원래 모습이 뭐냐면 미리암과 똑같은 거예요. 미리암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자 그에게서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면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주받은 자의 증거인 거예요. 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 역시 똑같은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그 자였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것이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구원,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가 정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구원의 은혜를 너가 안다면, 하나님의 들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가 믿는다면 너의 삶에서 온유를 채워가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 온유를 설명할 때, 특히 오늘 본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받게 되는 기업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기업은요, 나에게 주어질 것이 확정된 것,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을 하면요, 부자가 있어요. 부자에게 자녀가 한 명 있어요. 그러면 그 부자의 모든 재산은 누구에게 가게 되죠? 그 한 명의 자녀에게 가게 되는 거죠. 그 자녀에게 가는 게 확정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자의 자녀는 아직은 유업을 받지 못했죠. 네,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아직은 유업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수중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돈이 없으니까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갈까요? 아니죠. 언젠가는 엄청난 아버지의 재산이 나에게 올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작은 것에 아웅바둥하지 않죠. 야, 이거 줘, 좋은 거 줘. 아이, 나중에 내가 다 줄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가 또 용돈 좀 주면 그거 다 하게 되잖아요. 네. 그 재산을 하나도 가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복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안에 뭔가가 없지만 반드시 하늘의 놀라운 기업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 유업의 주인공이 나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나오는 태도, 그게 뭐냐면 온유라는 거예요. 즉 주님의 이 말은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미래적 표현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것이 이미 확정된 것이기에 그 미래적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꿔지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을 정돈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늘의 부요함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우리는 입술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삶의 메시지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내가 하늘의 부요함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내 삶에 채워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온유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도 온유한 거. 왜냐하면 나는 하늘의 부요함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는요, 이런 온유를 가진 사람들이 몇몇 등장하게 됩니다. 자신을 쫓아오면서 저주했던 그 시므이를 그냥 두었던 다윗, 그리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해 주었던, 그러면서 죽어간 스데반,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의 원형인 십자가 위에 예수님,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내 억울함과 판단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가 해결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께 맡기는 그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흉내내는 온유, 그건 진짜 온유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온유는요, 한두 발자국만 더 나가면요, 그게 와장창 무너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온유하게, 괜찮아. 우리 자녀 키우다 보면 그러지 않나요? 자녀가 뭐 하면, 괜찮아. 그래.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 그런데 바로 또 하면, 한 번 더 참으면서, 또 그렇게 하지만, 한 3-4번 되면,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우리잖아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온유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요, 내가 애써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영원한 그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이기에 그 부요함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나머지 것들을 양보하고 배려하고 져주고 그들을 위해 움직여주는 그 온유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에 말씀드린 그 강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요, 강시가 자신의 본능 그대로 움직이면 사람을 해치고 다니지만 도사가 이마에 부쪽을 붙이는 순간 힘이 다스려지고 인도하는 대로 움직여지게 되잖아요. 자, 우리 안에도 여전히 거친 야성, 죄의 본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그 본능을 다스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여호와 이레로 형통의 삶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건데,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단 하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온유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유업 안에서 내가 다스려진 그 모습, 그것을 내가 받았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나오는 자연스러운 태도, 그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우리 매주 찬양하잖아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 신뢰,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마주한 그 모든 삶 속에서 온유의 삶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옥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